안녕하세요. 조금 어색하시죠?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사랑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다리며 많이 이 시간을 만날 날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감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많이 어색하시더라도 함께 박수를 쳐주시고 또 모르시는 곡들이 있으시다면 뒤에 나오는 가사를 음미하시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노래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해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해 사랑을 드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푼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100m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마라톤 같은 이 인생의 긴 여정은 반드시 함께 뛰어줄 페이스 러너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페이스 러너이십니다. 최고의 응원가이고 최고의 위로자이며 최고의 치료자이십니다. 혹시 오늘 인생의 마라톤을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고의 동행자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많은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함께 하실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따뜻한 안식처를 허락하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2023년도 지난 10개월을 되돌아볼 때 순간순간 주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특권을 누리며 살면서도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쌓여가는 죄가 많습니다.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 지진의 공포, 예측할 수 없는 기상재앙 속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려고 다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순간순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범한 많은 죄들을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솔로몬 왕이 구하였던 것처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도록 지키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재활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여러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잡고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영혼사랑 축제일입니다. 구역별 릴레이 기도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생명의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쓴 많은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청을 받아 참석하신 귀하신 분들,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준비된 이들을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 어떤 이유로든 누구를 통해서 참석하였든지 지금까지 이들을 억누르고 있는 죄의 짐과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에 오랜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와도 같은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쁜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임을 깨닫고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심령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들과 부르는 그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초대받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우리 운동회 VIP 여러분들께서 꼭 예수님 믿으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여러분 1층에 들어오시다가 카페에 보셨을 겁니다. 카페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그곳에서 맛있게 커피도 드시고 다과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고 오늘 이 만남이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손을 모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원동교회 초대받아서 오신 너무나도 귀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잠시 야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중에 기도하기위해서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숲이 아주 울창한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산길이었습니다. 공기가 너무 깨끗했어요. 차문을 열었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펼쳐보았습니다. 깨끗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좋고 깨끗한 공기를 집으로 가져갈 수 없을까? 이런 공기를 손에 꼭 쥐면 그 바람이 손에 잡히던가요? 잡히지 않죠. 바람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도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으로 쥐고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가장 성공했던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권력도 누려보았고 재물도 누려보았고 아주 지혜로운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손에 쥐어도 바람처럼 빠져나가고 결국 빈손이더라. 바람을 잡는 것이 인생이더라.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 왜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던 솔로몬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했던 한 왕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까 10절 후반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알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원했던 소원은 월말에 자기 월급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그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는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들어와서 돈이 쌓이니
그 돈으로 더 넓은 집을 사고 싶고, 그리고 주말에 쉴 수 있는 별장도 사고 싶고, 끝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명예를 얻고 많은 돈을 벌고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도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이었어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인생을 살아본 후에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많은 성경 중에 이 전도서가 가장 나중에 저술한 성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언제나 성공하던가요?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병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 들면은 내가 덕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실패, 좌절,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 겪은 후에 인생의 완숙한 시기에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무수한 경험들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참된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 알도록 만들었고, 그가 인생길을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 당대와 후세 사람들에게 인생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기서 헛되다는 말을 4번 사용하고 있는데, 헛되다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말하는 겁니다. 겨울철에 입에서 입김이 나올 때 분명히 입김이 나왔는데 금방 사라져 버리죠. 있는 것 같았는데 없고, 분명히 있지만 속절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전도자는 헛되다는 이 단어를 한 절에서 무려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 헛되다는 단어가 입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입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사라지는 입김이고 입김이며 사라지는 입김이니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입김이로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인생길을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 2장은 그 이전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동산과 포도원을 일구었어요. 그리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못들을 팠습니다. 많은 남녀노비들을 샀습니다.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은과 금을 소유했고 가장 큰 부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린 후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행복했다. 내 인생 너무나도 즐거웠다.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이라는 숫자를 물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 물질 1 오른쪽에 0을 더 많이 붙이려고 해요. 4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0 하나가 더 붙은 억대 연봉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쉬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제대로 어떤 경우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야 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살벌한 생존의 정글에서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빠르게 0을 더 많이 붙이는 방법, 그것을 마침내 알아냈어요. 그것은 0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0을 곱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더하는 것보다 곱하면 숫자가 커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예요. 2 곱하기 2도 4죠? 그런데 10이 되면 어떻게 됐죠? 10 더하기 10은 20이지만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는 거죠. 10배가 차이 나는 거죠. 100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이 그렇게 될까요? 한 사람이 0을 더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그가 더 빨리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1에 0을 곱했습니다. 0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100에 0을 곱했더니 또 0이 되었습니다. 급실망한 그가 이번에는 0을 8개 붙인 1억에 0을 곱했습니다. 또 0이 되었어요. 더 많이. 더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할수록 결국 제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고 휘사라지는 입김 같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만드는 것이죠. 더 많은 재산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더 빨리 얻기를 꿈꿀수록 그에게 남는 것은 0밖에 없다는 교훈이죠. 이번에는 1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더 채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뜻하는 일에 0을 붙이면 10이 돼요. 10에 0을 붙이면 100이 되고 100에 0을 붙이면 1000이 됩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것도 하나님 옆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계속 가치를 더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더하거나 곱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욕심을 더한다거나 달리 표현하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거나 내 욕망을 더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아서 곱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더하면 그대로이고 내 욕망을 곱하면 0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었다.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종으로 팔려간 자들이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세상에 버려져서
돼지와 함께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가치를 부여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영과도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가치는 상상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0이 10이 20이 되고 20이 3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1000이 만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누구 곁에 있느냐?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숫자로 치면 0과도 같습니다. 나는 바람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실체가 사라지는 입김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정신적 유산의 보고이면서 지혜의 원천인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삶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목이 말라서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셨으니 사람들은 인생의 갈증을 해소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잠시뿐, 실제로는 갈증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인생은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다. 실체가 있는 것 같았는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입김이란 것을 인정하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록펠러를 아십니까? 루이드 존 데이비슨 록펠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미국의 사학가였습니다. 대부호였어요.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위키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재산은 약 4,090억 달러, 하나로 498조, 500조 정도에 되는 재산입니다. 저 사람은 15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150년 전에 재산이 그 정도였다면 150년 지난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수십 배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록펠러의 재산이 수천조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금융 경제 관련 언론사인 포브스에 의하면 현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의 재산은 337조입니다. 지금 세계 부도들과 비교해 보아도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란 말이죠. 여러분 록펠러라 그랬을 때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들어오시나요? 그 어머니의 록펠러 향한 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록펠러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록펠러는 처음부터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53살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록펠러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던 그가 53살 때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우유 한 잔, 이것이 그의 생명을 연명하는 전부였어요. 재산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록펠러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두고 떠난다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성경책을 펼쳤어요. 다시 성경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경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재산을 모으고 쥐는 일에 내 인생을 썼다면 이제부터는 내 재산을 나누어주고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 재단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실린, 록펠러 재단에서 나온 약이에요. 록펠러가 성경을 읽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는, 병이 발발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100만 불을 벌었는데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나면서부터는 그의 재산이 상상할 수 없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물을 붓듯이 재물의 복을 부어준 거죠. 전도서가 가르치는 영의 교훈의 가르침이 록펠러에게 이루어진 거죠. 록펠러는 병이 났고 난 이후에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계시도록 섬겼습니다. 구원자로 모셨고요, 생명을 지키는 분으로 자랑했고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나이 53세가 될 때까지 록펠러는 돈을 쥐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은 언제나 그 인생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50살에 병에서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4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98세, 그새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시 유익하랴. 지금 여기서 아기가 태어난 장면 말씀했죠? 죽는 장면을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빈손으로는 인생, 죽을 때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손을 이렇게 쥐고서 태어나는 경우 봤습니까? 신생아실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손을 다 꼭 쥐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손을 불끈 쥐고서 이 세상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떠났든지, 염사가 염을 할 때 손이 쥐어져 있다면 하나 염사가 손을 다 펴니다. 열 손가락 펴고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장갑을 끼우죠. 그리고 여기에 묶습니다. 이런 모습의 빈손이다. 빈손이다. 솔로몬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에는 빈손을 떠나니 이것은 인생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 그가 남기고 온 재물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만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세 번의 생을 경험해요.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280일을 우리가 거기서 성장했어요. 이것을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다고 해서 태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왕이든 필부든 돈이 있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일생이라 부르죠. 그리고 죽은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은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영원한 복락이 주어지는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는 70년 살고 80년 살고 100년 살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면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내가 숨을 쉬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로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가 말씀하고 있나요?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된다. 결국 빈손 인생이다.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인생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처럼 어떠한 인생의 영광스러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남는 것이 허무밖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은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절망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의 실존인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 지성이었던 이혜령 박사님이 죽음을 앞두었을 때 한 작가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인생이 무엇인지 들려주십시오. 이혜령 박사가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88년 내 인생은 선물이었어. 그런데 사실 이혜령 박사님의 인생의 많은 부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요? 가장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딸을 앞장 세웠으니 무슨 인생의 낙이 있었을까요? 차라리 인생은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헛된 것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인생에 결정적인 반전이 한번 일어났어요.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딸, 부모를 그렇게 아껴주고, 그리고 세상을 봐서 성공하고 정말 가장 사랑했던 그 딸이 어느 날 눈에 이상이 찾아왔어요. 실명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려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내 딸이 앞을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그럼 시각장애인대에서 지팡이를 잡고 두들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비의 심정으로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기적적으로 딸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딸을 통하여 예수님 만났습니다.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들 거의 아마 읽으신 분으로 읽으셨을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대한민국 지성이 어떻게 영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지 못하신 분 계시면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88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전도자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까지 전도자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바람이다, 인생은 빈손이다, 계속 말해왔던 전도자가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이여령 박사님도 70이 넘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인생의 지혜를 발견했을 때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헛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귀한 자리에 초대받으신 귀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언을 잡으려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금을 잡으려는 삶이었습니까? 은도 사라지고 금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을 아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길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두 세상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세계, 영원한 영생복락 천국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두 세계 가운데 어느 세계를 들어가기 원합니까? 물으시면 100%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저기서 아버지께로 그랬습니다. 아버지 계시는 곳은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하는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오늘 초대받으신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실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다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두 가지 짐이 있대요. 첫 번째 뭡니까? 수고하는 짐.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거기에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또 전쟁이 붙었어요. 저것이 어떻게 확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수고의 짐을 지고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원 마치면 지 학원 가야 되고 저 학원 마치면 또 가야 되고 아이들도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짐, 가장의 짐 무겁습니다. 어머니가 져야 될 어머니의 짐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이 두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시고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짐을 벗기시고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무겁게 수고롭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가볍고 홀가분한 인생, 즐겁고 노래를 부르면서 복된 인생, 헛되지 않고 열매가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죽음과 상관없는 죽음을 이기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는 내 인생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헛된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된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3장 16절 합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기 보시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다 눈을 한번 좀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한번 좀 감아주시고요.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너무나도 천금같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받아들이시면 구원을 받으시고 영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말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자,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원동교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만 오늘 들어오실 때 아마 그 카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 카드에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또 여러분의 전화번호, 연락처를 적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나가실 때 교역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셨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그리고 또한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요, 여러분이 적으신 것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하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혼사랑 축제의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원동의 VIP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지옥의 삶이 아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이 자리에 초대받으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조금 가사가 어려우시더라도 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오늘 드린 11조와 성경금,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율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정글과 같은 너무나도 힘든 생의 현장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기 서 계신 오늘 초대받으신 모든 분들과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